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의 감독, 오늘날로 하면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맡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5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항목들은 목사와 장로가 되면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들은 직분자의 자질, 소양, 그리고 인격에 대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해 영향을 받고 예수를 닮아가는 이 참된 신앙에 대한 점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어른으로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되고요. 삶의 전체적인 인격과 모습이 참된 성도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항목들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하듯이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떤 기능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본을 보이는 것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첫 번째 조건이었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이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이 나는 목사 할 생각이 없는데, 장로 할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단지 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을 사실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요, 경건한 어른들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사와 장로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성도는요, 경건한 어른으로 성숙되어지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닮아갈 때 나타나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모습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살피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그렇게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목사와 장로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 항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기 때문에 좀 몇 개씩 묶어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과 관련된 항목들인데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목사와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4절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은요, 목사와 장로는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나 디모데 역시 적어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증거들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역시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목사나 장로가 될 후보자가 결혼한 사람이라면, 또 자녀가 있다라면 그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또 자녀가 순종하도록 가르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자질들은요,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항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 이제 나중에 4장에 가서 보겠지만 혼인을 금하는 가르침을 했습니다. 단지 독신의 은사가 있다라면 결혼하지 말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라, 주님을 그렇게 섬겨라,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죠. 결혼하지 않는 것이 마치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것처럼, 더 헌신하는 것처럼,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바울은 목사나 장로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교회의 감독,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남성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여성 장로님들, 여성 목회자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직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신다라고 한다면 교회 홈페이지에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격은요, 목사와 장로는 재혼한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결혼 생활에 신실한 사람들, 한 아내에게 신실한 자, 결혼 약속에 충실한 자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불륜을 행하거나 외도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상당히 낮아져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기준은 절대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기준입니다.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가정에 대한 두 번째 조건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만든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쉽지가 않죠. 거기에다가 이 부분을 자녀들이 모두 신앙생활을 잘하게 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기른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어느 누구도 쉽게 나는 자격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기준 또한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격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가정과 교회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가정에서 훈련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갖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그 모습들은 사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혈육의 가정과 영적인 가정인 이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는 것은 성경이 남성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만 돌본다면, 교회만 열심히 한다라면 절대로 성경이 원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가정을 얼마나 잘 돌봤느냐를 가지고 그것을 영적인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자격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직분자의 검증의 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실 가정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의 수준은 가정에서 드러나는 거죠. 교회에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다르죠. 계속해서 얼굴을 맞대고 대는 이 가정에서의 그 모습이 사실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든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조금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보면요, 여기 자녀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보호와 부모의 권위 아래, 가르침 아래 있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셋째를 키우면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저 자신에게 아이들을 보면서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자식처럼 생각하자. 남의 자식처럼 생각하자. 그렇지 않으면 잔소리를 끝도 없이 하니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적어도 자녀들을 성경이 보여주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 안에서 마음 졸여하고 안타까워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요, 성도들과 교회를 섬길 때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직분자로서 합당치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다 어디에서 훈련이 됩니까? 가정에서 훈련이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이 자격들이 가정에서의 모습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이 부류는요, 성품과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되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중간부터 보십시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제 이 항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하나씩 좀 보면, 먼저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과도하게 하지 않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도하게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잘 잡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균형을 잘 잡는 것은요,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극단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종종 있는데요, 자기가 은혜 받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극단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치우치게 될 때에 성도는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섬기는 직분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편협하게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이게 우리 모토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라고 할 때 중요한 모습은요, 바로 이 균형을 잡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모든 걸 다 올인해서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균형을 잡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욕심을 마음껏 부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렇게 욕심을 마음껏 부리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분수를 넘어서지 않는 것, 이것이 절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깃,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을 기뻐하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줄 알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균형 잡힌 그리고 절제하는 모습입니다. 신중하다라는 것, 영어에서는 self-controlled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자기를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요, 분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분별하고 시기를 분별하는 거죠. 지금이 말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 지금이 행동을 해야 되는 때인지, 지금이 기다려야 되는 때인지, 지금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앞장서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 때인지, 그 시기들을 분별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분별한 것 안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힘, 이것이 신중함입니다. 분별된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힘을 가진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또 리더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절대로 이것을 다 갖추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죠. self-control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중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단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규모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질서와 균형,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질서 잡힌,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면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라면, 이 단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신중함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고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목사들이죠. 목사들과 가끔 어쩌다가 장로님들이 사고를 치시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사고들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목회자와 장로들이, 특별히 이제 목사들이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감시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항상 저를 감시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목사를 감시한다? 이게 한국 정서상 맞지가 않습니다. 저한테 미행을 붙일 수도 없고, 그러니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목사나 장로로 세워지는 사람은 스스로가 질서 있고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정하다라고 할 때 여기는 품위 있는 삶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지키는 그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들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품위 있는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어떤 물질적이고 외모적인 품위 있어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삶의 자세와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을 규모 있게 살고 질서와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품위 있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도 품위 있게, 행동도 품위 있게, 그렇죠? 또 운전도 품위 있게. 운전 품위 있게 하는 거 쉽지 않지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니까 이 자동차, 우리 차의 뒤에서 보면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자녀답다, 이렇게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 있는 예수 믿는 딱지 아마 오늘 다 띄실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말로 이제 좀 바꿔보면 낯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중에 모르는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그게 천사를 대접한 그러한 사건, 그리고 또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 특별히 잘 모르는 사람을 선대하고 돕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들을 돕고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죠. 사랑과 친절, 또 마음을 나누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고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렇게 섬겼는데요, 그들이 마을에 또 도시에 올 때마다 성도들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재워주고 또 먹이고, 그래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봐줘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그것들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민족은요, 민족성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민족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편이면 뭐라도 뭐 다 해줄 수 있고, 내 편이 아니면 내 편이 될 때까지 쳐다도 안 보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민족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찐 한국인들이 모인 그런 교회인가요? 종종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드먼턴 안에서 새신자들이 적응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가장 마음 아픈 모습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거나 또 새롭게 와가지고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저 뒤에 로비에 서서 어디로 가야 되나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화장실도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 교회에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참 이렇게 얼굴이 화끈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론을 아주 굳게 믿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새신자들이 오면 진화론적으로 대하는지, 적자생존, 강한 자만 우리 교회에서 살아남는다, 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있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여름 되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시면 절대 그냥 가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바로 그냥 지하로 내려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보이시면 이렇게 좀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다가가셔서 또 말도 건네시고 같이 좀 모시고 가셔서 같은 테이블에 앉으셔서 좀 교제도 나누시고 떡도 떼시고 좀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나그네를,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을 중요한 신앙의, 참된 신앙의 덕목으로 삼고 있다는 것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였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사랑을 보이셨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러한 은혜를 입은 존재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것을 진짜로 알고 있다라면 낯선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훈련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것들을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세워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주님은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고 형제고 자매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바깥에서 우리를 볼 때에 세상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절대로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또는 같은 선교회끼리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얼굴만 아는 사람들, 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그렇게 잘 모르는 분들 붙잡고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갑시다, 이렇게 좀 같이 커피도 드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에 겨자씨 모임을 시작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인 그러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 성도로서 정말 친밀한 영적인 가족다운 그러한 관계를 세워가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겨자씨 모임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꼭 좀 그렇게 서로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냥 누가 다가오겠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오셔서 한 달까지는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 달을 지나시면 이제 여러분의 교회니까, 우리 교회니까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잠시 후에 보고요, 목사와 장로는 3절에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또 다른 번역으로는 술 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잘 안 지키는데 유독 이 말씀은 아주 잘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술 먹지는 말라, 이렇게 이야기지는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이 말씀은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술이 너무 드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빨리 집으로 가셔서 혼자 드세요. 혼자 드시면 됩니다. 술을, 한국 교회의 정서상 술을 다른 사람과 같이 마시는 것은 절대로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에 저촉이 안 된 자유함들이 있다라면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자유함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지 마시고요, 혼자 집에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구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폭력에는 언어적인 폭력도 있고요, 또 성적인 폭력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누군가에게 강요한다라면 그것은 때로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는 어떤 지적, 그리고 그것들은 때로는 잔소리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직분자는 기다리고 또 참아주고 또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타하지 않는 것, 그건 뭡니까? 구타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죠. 가장 극도로 폭발시키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감정을,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잘 조절하는 것, 또 때로는 용서의 문제와도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관용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관용한다라고 하는 것, 온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드러운 합리성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데 분명히 이거는 마땅한 건데 거기에 부드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게는 관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용하지 않죠. 나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 라고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교회 다닌다면서, 제일장로교회 다닌다면서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눈으로 봅니다. 근데 자기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관용은요, 온유함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온유함으로 대하셨듯이 또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꺾지 않으시고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보셨듯이 그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6장에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편리함, 돈이 주는 편리함과 그리고 또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죠. 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돈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교회 직분자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세상의 것들, 세상이 주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힘을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한 모습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경건함 그리고 거룩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교회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능력에 대해서 딱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으로 교회를 먹이는 그 일이 목회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가르치는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것과 함께 행동으로도 그리고 본으로도 눈빛으로도 그리고 감정과 표현으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서로를 가르치는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그러한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교회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를 기르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상 명령으로 주셨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제자로 삼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문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기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개인적인 교제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앞에서도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들이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제가 기대하는 경건한 어른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어떠한 문제들을 또 아픔들을 나눌 때에 세상의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그들에게 조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내가 어려울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경건한 어른들이 가득할 때에 교회는 정말 건강해지는 거죠.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말씀을 살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정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함께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는 것 안에는요,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시간을 주고 상대방이 이해할 때까지 돕는 것,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르치기를 잘한다, 정답만 쏟아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만 말해가지고는 절대로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기다려줘야 되고요, 이해할 때까지 도와주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예수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마지막 두 개의 자격 조건은요,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새로 입교한 자를 교회에 중직에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 참된 것만 중요하지 않고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 신앙이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시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로 예수 믿고 입교한 자는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는데요, 짧은 시간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그러한 조건들, 자격들이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지켜봐야 되죠. 절제한지, 신중한지,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는지, 또 가르치기를 잘하는지, 이런 것들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지켜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사람이 교회에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 입교한 자, 그것은요, 예수를 지금 믿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 가장 이렇게 뜨거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서 굉장히 뜨거운 그러한 사람들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좀 뜨거울 때 교회도 섬기고 그래야 되지 않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뜨거울 때 그 시간들은 지나간다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에 열심히 사그라들고 평범함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다시금 죄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한 면에 있어서 성숙하게 그러한 죄에 더 이상 유혹받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인에게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죠.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참 잘하는데, 너무너무 나이스하고 신앙도 좋은 것 같은데, 비즈니스에 가면, 회사에 가면, 가정에서, 또 다른 곳에 가면은 너무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난받고 욕을 먹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성품적인 면에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욕을 듣는다라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독의 자격으로 15가지 항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가지를 크게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참된 신앙은 신앙의 균형과 신앙의 일관성, consistency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지 않도록 신앙의 균형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또 장로 직분자들을 세울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지금부터 여러분 주변을 좀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살피십시오. 이러한 자격을 잘 갖춘 귀한 형제들이 어디 있는지, 또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형제들이 있는지, 이런 신앙 인격과 자질을 갖춘 그런 형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 좀 많아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이 사람 장로로 세우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큰 맥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직분자들을 바르게, 올바르게 세워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이 자격 조건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자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고 또 살피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어느 곳에든지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참된 신앙의 기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그리고 균형과 일관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균형 잡힌 그리고 일관성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을 갖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